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베다니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4월 26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영과 진리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오니 주여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각각 흩어진 자리, 모든 베다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릴 뿐임을 아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건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째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21번째 시편 34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함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한없이 더럽고 나의 한없이 부족하며 나의 입술로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깊이 들으시고 그 죄사함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양심에 버리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계산하였고 그 계산 가운데 주님보다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온갖 불의와 탐욕, 거짓으로 마음을 채우고 육신의 욕정으로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 인간을 지으셨으며 세상 만사 기륭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마음을 다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불의하여 악의 달콤한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주를 떠나 주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 앞에 나아감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하여 주 계신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진실되게 기도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각 가정을 채워주셔서 배단위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들의 대부분이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힘써 일하던 손을 멈추고 예기치 않은 휴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벌써 한 달여를 지나고 있는데 다시 한 달을 연장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우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배단위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드리게 되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선조들로부터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며 우리를 위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사랑을 베푸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들을 친구라 불러주시는 분, 손에 못자국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열정을 가지고 알기 원하며 우리도 그의 성품을 닮아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중에 육체의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교우들 중 누구라도 지금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하여 바이러스에 대해 속수무책인 선교지를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선교 사역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타격받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헌신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들의 희생적인 수고가 많은 치유의 열매를 맺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사회와 경제 등 삶의 모든 분야가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또 이 미국 땅의 위정자들도 주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대로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세워주신 유한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씀과 사랑이 가득한 배단위 공동체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편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배단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코비드-19 예방을 위해서 온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고 계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그리고 힘 주심을 기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정부가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한 달 더 연장하였습니다. 5월 말까지가 됩니다. 교회도 모든 오프라인 예배와 모임을 그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당분간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 그립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시다가 이 교회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중에 특송을 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독창이나 듀엣으로 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녹화해 주시고 셀폰으로 녹화해 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촬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중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는지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 교회 우편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 우편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요. 교회 예배 영상을 바로바로 공지나 연락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반송 봉투를 통해서 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금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금으로 캐시로 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이 길어져서 어떻게 드려야 되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잘 보관하셨다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성도 간의 전화, 카톡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나 소식들을 전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치유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시고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위정자들, 이 땅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마존 상북경 인도네시아, 노스코리아, 남아공과 IT 기도의 집, 그리고 이 땅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흩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며 서로를 축복하고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올려서 어디서나 예배하고 있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거룩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산 넘고 길을 넘었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길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모든 밤이 새도록 큰 곳에 가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기은정 모두가 울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울렸네. 손 마른 어찌 성했나. 다시에 찾으셨도다. 정의에 찔리셨도다. 저 목장이 붕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나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가정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방 때문에 주정부가 한 달 더 그 행정명령을 연장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렸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각하고 모두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위협과 두려움 앞에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 무너뜨리려고 방치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시는 주님, 이끄시는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신 곳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무덤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곳, 그 예루살렘, 그곳과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새로 생겨난 도시이고요. 성경에서 그리 언급되지도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신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직선거리로 하면 약 70에서 75마일 정도, 통상 3일에서 4일은 꼬박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먼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비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를 둘 만한 곳도 아닙니다. 대답은 그러면 간단하지요.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제자들에게 라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셔요. 그들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나타나시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닫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떡하니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세요. 먼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를 위해서면 사망 권세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으신 거예요. 돌무덤도 여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문도 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제자들인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에게 뭔가 대단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그들의 직업, 학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행동들, 부끄러운 일들을 쭉 나열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굳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3번씩이나 찾아가셔요. 아니,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만 찾아가세요. 그 답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자꾸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모르는 무언가가 제자들에게 있겠지.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을 거야. 무언가 포텐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신 걸 거야 라고 질문을 제자들에게 자꾸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하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유가 있어요. 3번이라는 신앙적이며 상징적인 숫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시작하신 관계는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의 시작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도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참 많이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배신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범죄에도,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교만에도,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한없는 사랑, 무한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 밖에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따르지 못합니까? 내가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디베랴 호숫가 그 거리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능력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듯 오늘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아픈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렵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번이나 오신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에 화답하면 돼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떤 장벽이 있건 그것을 뛰어넘어 오시는 주님을 내가 보고 만나고 왜 오시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 오셨군요. 주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에 맞게 제가 화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조차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 도마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의심을 모두 밀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모두 깨쳐버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뭔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사는 삶, 그것을 위한 시작인 것이에요. 믿음, 거기에서 멈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나조차도 살릴 수 없어요. 바로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큰 것이 빠져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부르신 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단 한 제자, 우리 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와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계획,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시작하신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역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셨듯이 그 살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각자의 삶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살리심,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멀고 그리고 여전히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가? 생명의 능력이 없는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부활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부활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활, 나를 살리시는 부활로 나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신앙으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행함이 빠졌었습니다. 믿음과 확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고백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충동하지 못하였고 움직이지 못하였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나약한 믿음이 되었고 고백은 있었지만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고백은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생명력이 없어진 신앙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끝나는 신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은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식과 합리적인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과 우리의 삶에 안타깝지만 그런 공통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드리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매 순간 내 삶은 내 것이다 라며 하며 그 소유권을 나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우리는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보다 우리는 좀 더 나아, 우리는 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예배 드린 이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의 삶이 참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마다 무수히 생각나는 그 참회의 제목들이 바로 예배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 싶어요.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축도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 배우자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타박하기 시작하고 내 부모와 내 자녀, 내 친구들에게 못된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언제나 그곳에는 내 바람과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항상 앞에 있고 주님 그것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자리에 세 번째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 방법, 내 판단에 따라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 너무나 쉽게 다시 돌아간 제자들은 이미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만나고 믿고 고백했던 그들인데 그들의 삶은 이전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쉽게 돌아간 그들을 그냥 두고 포기하실 수 없어서 다시금 그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 능력을 잃었기에
예수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인데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야, 저 아이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믿음도 있고 고백도 있고 그 고백대로 살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경험과 방법,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를 따르면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따르니까, 행하니까 그물이 가득 보였어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실 때 그 던지는 방향이 중요했습니까? 방법이 중요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던지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해요. 그래야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기 위해 참으로 많이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저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방황하는 우리의 삶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가 무슨 어부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하나? 남편 구실, 아내 구실 제대로 하고 있나? 부모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는 사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직원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의 위치에서 정말 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어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내 속에 있는 믿음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그 용기 없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결실도 부족하고 없는 것은 아닌가? 고기를 못 잡는 것은 내 감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내 기술이나 내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속한 삶, 예수의 방법밖에 승리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삶,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승리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을 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내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내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가정은 내 가정이야. 내 방법으로 많이 일어설 수 있고 내 방법으로 많이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찢어지는 그물과 같은 고기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수확이 없는 요즘이지요. 식당을 열어도, 세탁소를 열어도, 어떤 장사도 별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 그 믿음을 머리와 가슴에 두지 않고 내 손과 발, 결단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 이후에 얻어지는 것은 그물을 걷어 올려서 그만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거둬들인
물고기는 그물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따뜻한 모닥불도 피워놓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생각도 못했는데 떡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고 품고 따뜻하게 다가오시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내 힘으로 걷어들이고 내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그물, 그 외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불을 다시 살리시고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둬들이는 그거밖에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뿌린 것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만남은 즐거움을 주고 한순간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따뜻함과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힘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런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 준비된 따뜻함 안에 내 삶을 맡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경험 다시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끄셨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으라고, 이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은혜가 나를 살리듯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을 통한 삶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의 삶이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인지를 알 때 그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전해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일터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카고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묻고 답을 들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질문과 답은 고백을 듣고자 하는 세 번의 물음이 아니에요. 그 고백대로 사는 삶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행동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로등을 개발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로등을 개발하고 거리마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소식을 필라델피아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등불이 이제 각 거리마다 세워질 터이고 밝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불이 집 안에만 있으면 되지 어째서 쓸데없이 길거리에서 그 에너지를 낭비하냐. 그래서 계획을 반대하기 시작해요. 벤자민은 사람들의 반응이 거세지자 그럼 시범적으로라도 좀 합시다. 일주일만이라도 가로등은 못 켜더라도 각 가정의 집 앞에 현관에 있는 등만이라도 설치해 줄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켜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처음엔 그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고, 쓸데없이 내가 있는 곳만 밝히면 되지, 내 집안만 밝히면 되지 하면서 몇몇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몇몇 집이 참여해서 현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관에 불이 켜지다 보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죠, 그죠? 시내가 밝아지니까 밤에 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집이 내 집인지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멀리서도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범죄율이 떨어졌어요. 밤이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등불을 켜놓게 되고 몇 달 후에 모든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게 되었어요.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춰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날 때 힘이 있고 드러날 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부활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빛, 구원의 눈부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그럴 때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찾아오시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주님이신지 직접 오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살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째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등 돌리고 돌아서서 10번, 100번째 주님은 오고 계시는 건지를 몰라요. 오늘은 듣고 방향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만나 그 따뜻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내 삶의 빛을 내 속에만 두지 않고 나를 살리는 빛, 나의 자녀와 가정을 살리는 빛,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살리는 빛으로 주님께서 바라는 그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분이 계시지?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분이 계시지?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프고 쓰라린 경험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제가 손을 잡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막 우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만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 많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다르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빛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빛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 그 빛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때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았듯 내 가정과 일터가 이 어렵고 혼란의 시기에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리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역사될 줄, 이 한 주간을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오늘도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 믿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능력을 내 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나를 살리고 드러내서 가정을 일으키고 드러내서 일터와 교회를 생명의 잔치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준비된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성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며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특별히 주여,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붙들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려움의 자리,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한 지키심과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자 되심을 믿사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리는 이 예물이 그저 입술에만 머무는 예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행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를 살리는 그 예물,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카고 땅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예물, 능력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 그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입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믿고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육체와 경제와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